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탄력성장이라는 책에서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현실화되어 우리가 입은 피해가 1929년 대공황 때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위기에 관해 사람들은 블랙 스완, 화이트 스완, 그레이 스완, 블랙 엘리펀트, 그리고 블랙 타이드까지 이름을 붙여가며 위기가 얼마나 거대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때를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의 최대의 위기 가운데의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흘여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참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시글락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이 상황은 600명의 사람들에게 슬픔과 통곡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슬픔과 통곡은 분노라는 이름으로 돌변하여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믿고 의지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하였지만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 앞에서는 그들의 감정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버렸고, 신뢰를 지탱하는 받침대는 파손되어져 버렸고, 절망의 파도가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지요. 600명은 그렇게 극단과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600명은 우울했지만 다윗은 용기를 얻고 있어요. 단 한 사람 다윗만큼은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성경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부하들이 잃어버린 자식들 때문에 몹시 슬퍼하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여호와께 내가 저 침략자들을 따라가서 잡을까요? 하고 물었다.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아요. 기도가 없으면 문제가 퍼져나갑니다. 문제가 확산되고 활성화되어지죠. 그렇기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생을 뒤바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셨지요.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낮은 포복으로 기어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간구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셔요. 성경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응답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기도보다 어려운 것이 기도 후 주시는 은혜대로 감동대로 행하는 것일지 몰라요.
다윗의 군대는 사흘길을 이미 걸어온 상태였고 슬픔과 애통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상황이었어요. 실제 뒤따라가다가 200명은 지쳐서 쫓아가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붙잡았지요. 그렇기에 그는 멈추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뒤쫓아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위기 극복의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게 바로 얼마 전, 몇 시간 전이었어요. 그런 다윗의 눈에 한 굶주린 사람이 눈에 띄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보실까요? 다윗의 부하들은 추격을 계속하던 중 들에서 이집트 청년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리고 왔다. 그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와 물을 그에게 주자 그는 그것을 먹고 곧 힘을 얻어 정신을 차렸다. 다윗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한 그 이집트 청년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화과와 건포도 물을 건네주고 먹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런 아량을 베풀 만한 시간적 혹은 심적인 여유가 결코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행하고 있어요. 이건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몸에 그대로 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로만 신앙인이 아닌 삶으로 그 신앙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긍휼을 베푼 그 이집트 청년이 군사 1급 비밀을 소유한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청년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사로잡아간 대적이 아말렉 군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과정은 다윗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뀌게 하시는 통로가 된 것이에요.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라는 책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분노로 처리하여 망가지는 인생이 있고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키고 성화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로 눈물을 웃음으로 슬픔과 고난을 영광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말이죠. 아침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의 자물쇠다. 기도란 은혜의 열쇠요.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말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다윗의 삶의 흔적을 이 아침에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소망하며 우리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